혹시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랄까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침묵 같은 거요? 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인생의 가장 캄캄한 밤을 마주했던 한 인물에 대한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마지막 밤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28장의 그 배경이고요. 네, 저희에게 주어진 자료는 바로 이 사울 왕의 마지막 선택, 그리고 그 결과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특히 구원 역사라는 큰 흐름 속에서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그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길을, 그 길을 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네. 그리고 또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또 당신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지 함께 좀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이제 블레셋과 아주 큰 전투를 앞둔 시점에서 시작되죠. 사울왕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요. 네, 극심한 두려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데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면 뭐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전혀 응답이 없었다고요. 완전한 침묵이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이게 어쩌면 성도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정말 답답하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울이 스스로 금지했던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그러게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걸까요? 이 자료의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마치 창세기 15장에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신 거다. 일종의 오래 참으심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오래 참으심. 그러니까 그 마지막 선을 넘은 게 바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그 시점이다. 이런 해석이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서 쫓아냈던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몰래 찾아가잖아요. 그리고는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요청하죠. 네, 여기서부터가 참 기이하고 논쟁적인 부분이죠. 정말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존재였을까요? 그 신학적 논쟁 자체는 여기서 깊이 다루진 않아요. 이 자료는 그보다 선포된 메시지 자체에 더 집중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그 영이 나타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전달되었냐는 거죠. 아, 내용이 중요하다. 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식으로 심지어 사울이 스스로 찾아간 그 어둠의 통로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주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정말 너무나 명확하고 뼈아팠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떠나서 당신의 대적이 되셨다. 네, 그리고 이 나라는 당신 이웃 다윗에게 이미 주셨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신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예언이죠. 내일 당신과 당신 아들들이 죽어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정말 끔찍한 선고죠. 그걸 들은 사울의 반응이 사무엘상 28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땅에 완전히 엎드러져서 심히 두려워했다. 기력까지 다 잃어버렸다고요. 네, 완전히 무너진 거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자료는 사울의 반응을 좀 더 깊이 분석합니다. 이게 과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회개였을까? 아니면 그냥 다가올 심판에 대한 후회와 공포였을까? 아, 그 차이가 뭘까요? 자료는 이걸 후자와 공포로 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 전환으로 이어지는데 사울은 그 신접한 여인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그 밤에 그냥 떠나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냥 자기 길 갔죠. 네, 그래서 이 해석은 이걸 요한복음 13장 30절과 연결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갔을 때 성경이 밤이러라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것처럼 사울도 어떤 소망도 없는 완전한 어둠 속으로 그냥 걸어 들어간 인생으로 묘사하는 거죠. 정말 비극적이네요. 소망 없는 밤이라니.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이 자료는 시선을 다른 인물에게로 돌리죠. 맞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여기서 구원 역사의 어떤 아이러니 또 역설적인 소망이 드러난다고 봐요. 사울이 그렇게 절망의 밤속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공교롭게도 다윗 역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아, 그때 다윗도 위기였나요? 네,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지도 모르는 아주 난처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죠. 아, 맞네요. 그랬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그 상황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블레셋 다른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전장에서 돌려보내셨고 결국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이 선택한 왕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면 그렇죠. 반면에 다윗은 물론 허물도 많았지만 시편 51편 같은 데서 보듯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장차 오실 완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 즉 예표가 된다는 해석입니다. 인간 왕의 한계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런 대비군요. 결국 이 사울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불완전한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완전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속사의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 자료는 사울 왕의 마지막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오래 참으심, 또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의 그 비참한 결과, 그리고 돌이킴 없는 후회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소망 없는 밤일 수 있다는 어찌 보면 강력한 경고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의 어둡고 캄캄한 밤, 마치 엔돌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사울처럼 다른 걸 찾아 헤매는가? 네. 사울처럼 세상의 방법이나 어둠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유일한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사울이 찾아갔던 그 신접한 여인은 결국 절망적인 선고와 마지막 식사밖에 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잔치를 베푸신다는 것이 이 자료의 최종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지금 엔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잠시의 위안을 주는 그 무언가를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참된 생명과 빛을 구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